어린 시절에 여러분도 그런 놀이를 해봤는지 모르는데 비탈진 산길에서 뚝쌓기 놀이를 했었습니다. 이 놀이는 반드시 비가 온 다음에 비가 개고 나서 할 수 있는 놀이입니다. 아이들 여럿이 모여서 호박 줄기죠. 그 당시 호박 줄기예요. 이게 이제 굵은 빨대와 같아요. 호박 줄기를 한두 개씩 꺾어 들고 비탈진 산길로 올라가죠. 산길에는 비탈졌지만 물이 졸졸졸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비가 온 다음이라. 그래서 두 팀으로 나누죠. 위팀, 아래팀. 윗마을, 아랫마을은 나눕니다. 그래서 서로 뭐 하는 거예요? 뚝을 쌓는 거예요. 도구는 뭐예요? 맨손이죠. 뭐 돌 같은 거 이용해서, 나무 같은 거 이용해서 뚝을 쌓는 겁니다. 윗마을에서 뚝을 쌓는데 윗마을은 물을 모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윗마을 뚝이 다 쌓아지면 물이 이제 가득 고이겠죠? 빨리 물이 가득 고이기 전에 아랫마을에 있는 팀들은 빨리 자기 뚝을 튼튼하게 쌓아야 되는 겁니다. 물이 어느 정도 차이게 되면 호박꽂이를 그 뚝에다 꽂아서 물을 졸졸졸 아래로 흘려보내요. 야, 큰 물이 내려간다. 준비해라 이거죠 이제. 일시에 윗마을 뚝을 터뜨려 버립니다. 그럼 물이 이제 어마어마한 물이 흘러내리죠. 그래서 아랫마을 뚝이 견디면 어떻게 되냐면 위에 있는 마을 아이들이 그 아랫마을 뚝 아래로 내려가서 다시 또 뚝을 쌓기 시작하는 거예요. 빨리 뚝을 쌓아서 또 이제 호박줄기로 물 보내주고 이렇게 하는 게임입니다. 아랫마을이나 윗마을이나 역할을 바꿔서 하는 놀이인데 같이 하는 놀이죠. 우리가 사는 이 땅을 아랫마을이라고 치면 요한이 지금 보고 있는 이 하늘 보좌는 바로 윗마을이 되겠습니다. 천상의 교회이죠. 아랫마을과 윗마을이 함께 공존하면서 윗마을이 보내는 물이 아랫마을에 영향을 주고 있는 그런 그림인 것이다. 아랫마을의 뚝을 잘 만들었어요. 뚝을 잘 만들어놔도 문제는 뭐냐면 아무리 뚝이 든든해도 윗마을에서 물을 어떻게 얼마만큼 보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랫마을에 사는 우리는 뭘 신경 쓰며 살아야 돼요? 윗마을을 신경 쓰면서 살아야 돼요. 아랫마을 뚝을 짓는 우리들은 윗마을에서 물이 얼만큼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내려오는지를 잘 보고 있어야 된다. 윗마을을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윗마을, 아랫마을. 그래서 첫 번째 요지는 윗마을을 중심으로 살아라. 자, 여러분은 무엇을 중심에 두고 삽니까? 본문은 이렇게 시작해요. 이 일 후로 시작하죠. 이 일 후. 이 일이 뭔가? 1장 19절에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고 하셨어요. 7 교회를 살펴보면서 지금까지 있는 일들을 다 살펴봤습니다. 그 일 후에. 그러면 이제 남은 건 뭐예요? 장차 되어질 일만 남은 거죠. 장차 되어질 일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4장, 5장을 하는 거예요. 보좌 그림이에요. 이게 뭐 보좌가 꼭 이렇게 도표로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니죠. 4장에 나와 있는 보좌를 그냥 그림으로 여러분에게 도식으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보좌를 중심으로 보좌 앞에는 7 영이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4 생물이 보좌 가운데와 옆에 둘러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뭐가 있어요? 24 보좌가 있죠. 24 장로가 그 앞에 흰 옷을 입고 금관을 쓰고 앉아 있습니다. 그 너머에는 천천만만의 천사들과 모든 피조물들이 이렇게 포진하고 있는 이게 이제 보좌의 그림인 것이죠. 보좌로부터 음성과 번개와 우레소리가 들리죠. 그리고 보좌 앞에는 수정 같은 유리 바다가 펼쳐져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존재들이 밤낮 쉬지 않고 뭘 한다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한마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자, 이 4, 5장은 윗마을의 우주적인 모습과 함께 아랫마을은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6장부터 16장까지 계속되는데 이 심판과 재앙이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끝나고 무엇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전망대가 바로 4장과 5장이다. 장차 될 일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4장이 되겠습니다. 3장 21절에 함께 앉게 해 주시겠다고 한 것이 바로 그게 바로 뭐예요? 보좌입니다. 2절에 말하는 보좌. 자, 보좌는 무엇일까? 의자 아니에요. 의자에 앉아 계신 모습들을 이렇게 사진들로 많이 있는데 의자를 얘기하는 그런 게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중심으로 세상의 모든 역사를 경영하시고 다스리는 어떤 곳, 어떤 의미의 그런 자리인 것이죠. 보좌를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창세기의 언어로
창세기에 등장했던 것으로 얘기하자면 무슨 동산? 에덴 동산이 바로 보좌인 것이에요. 하늘의 그 보좌를 이 땅에 갖다 집어넣으신 게 바로 에덴 동산이라 이거예요. 자, 이곳으로부터 시작된 죄가 전 인류에 영향을 줬잖아요. 보호자로부터 시작된 그 일이 전 인류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아람 마을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죄가 전 인류를 죄 아래 가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보호자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람 마을에 영향을 준다. 그대로 영향을 주는 겁니다. 6장부터 16장까지 실행되는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 그 심판이 바로 어디로부터? 윗마을 보좌로부터 시작되고 끝납니다. 보좌로부터 인봉한 두루마리를 어린 양 예수님이 취하자마자 인재앙이 시작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를 담아드리는 향로에다가 보좌 앞에 있는 불을 담아서 세상에 쏟으니까 나팔재앙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7번째 재앙을 공중에 쏟을 때, 대접을 공중에 쏟을 때 그 성전 보좌로부터 무슨 음성이 들렸냐 하면 이제 되었다. 마지막 재앙이 7 대접이 쏟아지고 나서 이제 되었다. 재앙이 보좌로부터 끝나고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좌는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심판과 시작의 핵심이고 끝이다. 보좌를 중심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보좌 주변에 무엇이 있었어요? 24보좌가 있었죠. 24보좌. 거기에는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금관을 쓰고 앉아 있습니다. 24 장로가 앉아 있습니다. 24 장로에 대한 해석은 다양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24라는 숫자에 중점을 저는 두고 싶습니다. 다윗 왕은 24 제사장 등급을 정해서 성전에서 행해지는 일들을 맡게 했어요. 성전 문지기가 또 몇 명이에요? 24명이었죠. 성전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지도자가 바로 또 24명이었습니다. 이 사실이 중요하죠. 그리고 계시록 5장 8절에서 보면 24 장로는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12지파와 12 제자가 합쳐진 수죠. 그래서 구원받은 무리들이긴 한데 구원받은 무리들과 좀 구별된 이 땅 아랫마을의 대표격인 제사장 역할을 하는 그런 존재들이 바로 이 장로들이다. 윗마을 존재들의 핵심 기능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는 하늘에서 벌어지는 핵심 중 하나이죠. 24 장로가 구약의 성전의 직무를 맡았던 제사장이나 예배를 인도했던 지도자들이라고 본다면 아랫마을 땅에서 예배와 윗마을 예배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죠. 아랫마을의 예배와 윗마을의 예배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윗마을에서 실존하는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고 윗마을의 예배가 아랫마을에 영향을 주고 있다. 또 반대도 마찬가지겠죠. 땅에 있는 교회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하고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요? 영혼 구원, 전도, 선교, 구제와 봉사 왜 합니까? 영혼을 구원해서 뭐 하게 하려고? 예배 드리게 하려고. 영혼을 구원해서 예배 드리게 하려고 구원하는 겁니다. 선교해서 전도해서 구제해서 봉사해서 그 사람들 예배할 수 있는 인간 만들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배가 중요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8절에서 11절 예배하고 있는 그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다른 교회나 또 건강한 교회 예배 드리는 걸 막지 않습니다. 권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예배, 건강한 예배, 하나님만 정말 높이는 예배를 드리고 오신다면 얼마든지 찬송하고 권해드립니다. 가서 좋은 예배 경험하고 오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접목하시면 됩니다. 예배는 사람을 높이거나 칭송하지 않지요. 만약에 요한이 경험했던 것처럼 윗마을 예배를 경험한다면 이 땅에서의 예배는 분명히 달라질 것이다. 이 땅에 교회가 예배할 때 대상 없이 허공에 예배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윗마을의 예배를 통해서 생수의 물을 공급받으면 아랫마을에서는 그것을 받아서 예배 드리는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랫마을에서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상대적으로 변할 수 있는 것들, 그런 요소들에 치중할 때가 있습니다. 1484년 이후 마르틴 루터와 같은 시대를 살았던 쯔빙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마르틴 루터와 같이 건강한 신학자고 목사입니다. 스위스에서 목회를 했는데 그가 어느 날 자기 교회 안에 있는 올겐을 들어다가 교회 밖에다 던져서 박살을 내버렸습니다. 왜? 그 당시 올겐은, 피아노는 술집에서 쓰는 물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술 주면서 쓰는 물건을 교회에서 쓸 수 없다고 밖에 던져서 박살내버린 거예요. 의상이나 집기들이나 악기나 그 어떤 것이라도 변하는 겁니다. 옛날에 이런 거 안 썼잖아요. 변했잖아요. 또 변할지도 몰라요.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변하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진리 양 고집해서는 안 된다. 고집할 건 뭐예요? 예배의 내적인 본질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가? 이것만이 우리에겐 중요한 초점이고 중심을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앞뒤가 바뀌면 정말 곤란해지는 거예요. 기독교의 건강한 한 교단에서는 무악기파와 유악기파로 교단이 둘로 쪼개졌어요. 야, 예배에 악기를 써서는 안 된다. 그들은 악기를 안 씁니다. 악기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예배해요. 전 참석해 봤거든요. 그거 좋아요. 그런데 이쪽에서는 야, 뭔 소리야. 하나님이 준 거니까. 하나님이 준 건데 잘 활용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해야지. 왜 악기를 안 써? 악기 적극적으로 써야지. 그래서 유악기파, 이쪽은 무악기파. 이렇게 교단이 둘로 나눴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중요한지. 노래 없어도 되고요. 양복 안 입어도 됩니다. 그런데 수영복 입고 예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수영복 입고 예배 드릴 수 있겠어요? 여러분 자체가 불편해서 못할 거예요. 여러분의 성장과 질서를 위해서 정장이 있기도 하고 악기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악기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건 본질이 아니란 말이에요. 본질이신 하나님을 여러분 중심에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중심에 둔다는 건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하나님이신 주님이 이 땅에 함께 하셨죠. 그래서 하늘과 윗마을과 아랫마을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입니다. 우리는 쉽게 하늘과 땅, 윗마을과 아랫마을을 분리해서 생각하지만 뚝딱이 게임에서 윗마을과 아랫마을은 구분이 없는 그냥 하나인 거예요. 그렇듯이 하늘과 땅은 깊은 시면 속에서 이미 하나인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저건 하늘이고 이건 땅이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 그게 하늘이고 땅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볼 때 그 구분이 가능하겠습니까? 우리만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구분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에 둔다는 건 하나님의 관점을 갖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거 구별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구분이 그분에게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우주 어디가 땅이고 하늘이겠냐는 말이에요. 자, 윗마을을 아까 에덴 동산이라고 여기면 아랫마을은 뭘까요? 광야 시절을 지냈던 이스라엘이 만들었던 성막이 에덴 동산이고 이스라엘이 들어갔던 가나안이 바로 에덴 동산이죠. 그리고 가나안에 있는 예루살렘이 바로 에덴 동산이죠. 재림하셔서 만들 새하늘 새 땅이 바로 에덴 동산인 것입니다. 아랫마을인 것입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하죠. 구멍이 뭡니까? 그 솟아날 구멍이 뭡니까? 하늘인 윗마을로부터 내려 공급하는 물, 생명이 바로 구멍인 거예요. 윗마을 보좌 앞에 7 등잔, 7 영, 완전한 영, 성령을 받을 때 우리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수 있는 구멍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앞에 보이는 이 허망한 현실에 중심 두고 살지 않는단 말이죠. 윗마을을 중심에 두고 삶의 문제들을 하나님 관점에서 바라본 후에 그 다음에 해법을 찾아가는 겁니다. 윗마을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게 어떻게 보일까?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생각한 이후에 나의 현실을 바라보는 게 바로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사는 것입니다. 윗마을을 중심에 두는 거지요. 그럴 때 우리는 절망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기지 않는 인생은 없습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윗마을을 바라본 후에 현실을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중심을 바꾸는 것이고 중심을 두는 것입니다. 욥기는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해요.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다. 하나님에게 우리의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중심을 둬야 될 게 뭐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의 생명이 있는데 무엇을 먼저 우리는 중심에 두고 살겠습니까? 윗마을 보좌를 중심으로 생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을 중심으로 현실을 보겠습니다. 예, 그러기를 축복합니다. 자, 윗마을을 중심에 둔다. 하나님을 중심에 둔다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중심에 둔다는 건 윗마을로 모든 일을 시작한다는 것과 같은 거죠. 예, 그래서 두 번째 윗마을로 시작하라. 윗마을을 중심으로 여기다 중심으로 같이 써주면 좋겠다. 중심으로 두는 것이고 이건 시작하는 것입니다. 윗마을을 중심에 두는 것과
윗마을을 중심에 두고 시작하는 건 같은 의미죠. 예. 주중에 어떤 분이 제가 교회에 있는데 저녁역인데 저에게 전화했어요. 차를 구입했는데 기도받고 차를 타야겠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기뻤죠. 그리고 와서 함께 차에서 기도하고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으로 시작한다는 건 그런 겁니다. 여러분 삶의 모든 일들이 벌어질 때 설령 목사가 그 자리에 없어도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제가 이 일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것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 가정이 이것을 시작합니다. 이거 시작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시작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생각할 때 이걸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 생각할 때 이걸 기뻐하실까? 싫어하실까? 생각하고 내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분의 특별한 모습을 봤어요. 3절 벽옥과 홍보석 같고 무지개가 들렸는데 녹보석 같더라. 12지파를 보석으로 표현합니다. 12지파를 보석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여기 나온 벽옥, 홍보석, 녹보석은요. 그 중에 12지파 중에 3지파에 대한 표현이에요. 막내 아들 베냐민, 막내 베냐민 지파의 보석 벽옥. 그리고 12아들 중에 첫째 아들 루벤의 보석 홍보석. 그리고 무지개가 보좌 주변을 둘렀어요. 약속이 둘러친 거예요. 약속의 지파 바로 넷째 아들 유다 지파의 보석이 녹보석인 거예요.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죠. 이 보석들이 계시록 21장 새하늘 새 땅에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기초석이나 성전 기둥이나 성곽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성된 새 예루살렘 성은 이미 어디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보좌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보좌에 그 보석이 있잖아요. 그거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좌로부터 이미 예루살렘 성이 시작되고 있다. 자, 이어서 보좌로부터 5절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났습니다. 이건 심판의 음성이에요. 분명히 번개와 음성, 우레소리는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이 끝날 때마다 동일하게 계속 앞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보좌에서 들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를 지나서 뭐가 완성된다는 거예요? 새하늘 새 땅이 내려오는 거예요. 새하늘 새 땅은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지나는 심판이 있고 나서야 새하늘 새 땅이 만들어지는 거지요. 자, 그러면 이 새하늘 새 땅은 또 어디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금? 보좌로부터 또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보좌로부터 심판이 임하고 나서 심판이 끝나고 새하늘 새 땅이 임하니까 보좌로부터 재앙과 심판을 지나서 새 예루살렘이 완성된다. 보좌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땅에 성막 있잖아요. 우리 성막.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세웠던 성막. 그리고 그게 이제 가나안 땅에 와서 성전이 되잖아요. 이 성막에 들어가면 또 지성소가 있잖아요. 지성소 앞에 제사장들이 손을 닦고 이렇게 몸을 닦는 물그릇이 있어요. 녹그릇. 놋바다라고 하는데 이게 솔로몬 때는 지름이 2m까지 큰 그릇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놋바다, 그냥 바다라고 불렀어요. 얌이란 단어를 써서 바다라고 불렀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었잖아요. 이 유리바다는 그 바다가 아니에요. 근데 이 바다는 어떤 단어 자체냐면 보좌 앞에 펼쳐진 우주적인 바다, 보좌, 하나님이 계신 보좌 앞에 펼쳐져 있는 우주적인 바다 같은 궁창을 얘기하는 거예요. 궁창, 하늘 바다를 얘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유리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7절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광활한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 사이에 보좌를 거기에 세우신 거죠. 광대하시고 광활하신 하나님의 통치와 영광의 보좌 아래 우주를 두신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광야의 성막을 중심으로 지인 편성을 할 때 이렇게 지인 편성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민수기에서 보는 지인 편성이거든요. 가운데 성막이 있잖아요. 아까 말씀했죠. 하늘 보좌는 이 땅의 에덴 동산이었고 그게 성막이었고 가나안 땅이잖아요. 예루살렘 성이잖아요. 자, 이거 보좌가 바로 이 성막이고요. 그 옆에 네 생물이 있는 것처럼 보좌 이 성막 주변에는 레위인을 네 지파로 나눠서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24 보좌처럼 12지파가
진을 치고 있다 이거예요. 인간이 알아먹을 수 있는 이 광활한 우주 속에 계신 하나님의 이 보좌를 인간이 알아먹을 수 있는 방법으로 보여준 게 에덴 동산이고 성막이란 말이에요. 이런 진 모습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이걸 우리가 이 작은 땅에 광활하신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줄 수 있으시겠어요? 그나마 보여줄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것을 인간이 알아볼 수 있는 모습으로 표현해 주신 게 바로 성막이고 성전이고 이스라엘의 진 편성인 거죠. 지금 우리로 말하면 교회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어디든 하나님의 보좌인 것이죠. 이 보좌 주변에는 우리가 있어야 할 모든 피조물의 자리도 있다. 우리는 너무나 현실에서 벌어지는 일들만 바라보고 살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가 잃어버린 세계는 이 윗마을 보좌입니다. 모든 것이 보좌로부터 시작되는데 우리는 나로부터 모든 것을 시작하기 때문에 문제가 벌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보좌로부터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모든 일들을 인도하려고 하시는데 우리는 이거로부터 시작하지 않고 나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괴리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거기서 어긋나기 때문에 모든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란 말이에요. 보좌 가운데 주변에 네 생물이 있는데요. 가장 빠르고 지혜롭고 강하고 고결한 영과 세력들입니다. 우주를 지탱하고 있고 또 우주를 펼치기도 하고 있는 것이죠. 우주의 생명의 원천이 바로 윗마을 보좌에 있다는 거예요. 이 네 생물은 영과 세력을 의미합니다. 네 날개를 가진 생물들은 보좌 앞과 가운데 있어서 보좌 주변은 생물들로 가득 둘러쳐 있습니다. 마치 에덴 동산과 같은 거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그냥 모든 생물에 둘러싸여 계셨잖아요. 그 모습, 에덴 동산과 같은 모습, 그것이 바로 완성하실 새 예루살렘, 새 하늘, 새 땅의 원형이고요. 에덴의 모습 속에 바로 보좌가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섬기고 살 때 이것을 체험하고 있는 겁니다. 새하늘 새 땅을 체험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을 요엘 선지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산들이 떨어뜨리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서 시딤 골짜기에 대리라. 예. 부족함이 없는 포도주를 떨어뜨려서 완전한 땅이 되는 거죠. 그 땅에 포도주가 완전히 떨어져서 완전한 땅이 되는 거예요. 윗샘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생명이 흘러나와서 척박한 땅을 적시고 그 땅은 젖이 흐르는 땅이 된다. 풍요로움과 생명의 풍요로움이 가득 넘치는 땅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보좌로부터 에덴 동산의 완성인 새하늘 새 땅이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윗마을로부터 시작되고 있는 데를 보세요. 윗마을로부터 새 예루살렘이 시작되고 있죠. 재앙과 심판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죄악을 제거하는 일들이 시작하시고 새하늘 새 땅이 바로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거기로부터 시작한 겁니다. 거기에 우리 자리가 있는 겁니다. 윗마을에서 아랫마을로 물을 흘려 보내주시듯이 보좌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또 시작되고 있다. 우리에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계시다 이거죠. 그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보좌로부터 여러분에게 필요한 포도주와 젖, 생명수가 공급될 것입니다. 보좌로부터 생명의 원천이신 그분이 흘러나와서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보좌로부터 그분이 내려오셔서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분이 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전해주고 계신 겁니다. 우리에게 흘려주신 주님에게 생명의 원천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은 이런 고백을 해요.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나이다. 그 빛 안에서 빛을 본다는 거예요. 생명의 원천이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아랫마을 사는 우리는 혼자 사는 게 아닙니다. 누구도 다스리시고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윗마을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고 계신다. 그분은 내 생물에 가득한 눈으로 쉬지 않고 휴식 없이 우리를 살피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를 보살펴 주신단 말입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여러분은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거룩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장차 오실 주님을 보좌에 계셨던 생물들처럼 찬양했던 그들처럼 우리도 찬양하기 원합니다.